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 우리가 2021년도 이게 새벽기도 첫날 본문입니다. 새해 첫날 첫 본문을 누가복음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1장 1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수는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까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함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2021년이) 되려면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2021년을 맞이하게 된다. 참 행복한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두 가지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둘째, 이런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이 오신 때는 지금으로부터 이제 2000년 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오신 다음에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역사가 바뀌죠.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뉘어집니다. 그럼 역사의 중심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인 것처럼 여러분의 중심도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제 관심은 어디 있냐면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누가 살았을까? 누가 살았을까요? 예,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났을 때는 누가 살았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하면은 누가 떠오르죠?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예. 참 우리하고 아브라함은 좀 이렇게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또 우리는 예수님 오시고 2000년 후에 살던 사람이고 이 아브라함은 그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왜 특별하냐 하면 이 창세기에서 그 한 획을 긋는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의 어떤 그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를 딱 기억을 하시면 그렇구나. 아브라함 때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구나.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게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아브라함 때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났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 뭐라고 적혀 있죠?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가문.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가문이 형성이 됐어요.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 밑에 아들 이삭, 야곱, 요셉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역사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가문.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들어갔던 그 믿음의 가문을 오늘 우리가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죠. 첫째로 보면 어떤 믿음이었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히브리서에도 또 이 아브라함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런 딱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 얘야 가라. 하나님은 어디로 갑니까? 그냥 가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라 그랬어요.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개혁이죠. 지금 성경에 보니까 보여줄 땅이라 그랬어요.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또 믿음의 특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잘 알죠. 아들 이삭을 바쳤잖아요. 정말 순종의 그 모델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역시 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죠. 이것이죠.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할 때는 아브라함 자식이 없었을 때예요. 물론 아브라함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또 하늘에 별과 같이
내 후손을 그렇게 많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거든요. 자, 아브라함,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이 왜 아브라함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그 믿음에 좀 감언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아브라함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 믿음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나는 아브라함. 예, 믿음에 있어서 믿음에 제가 이 교구협의회 여기 교동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 이름이 김아브라함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이 아브라함이 갖는 그 이름은 정말 그 어떤 하나의 큰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아마 그 아브라함 목사님도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서론에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자꾸 뜸을 들여야 지금 이제 12시가 뜸을 들여야 이게 이제 12시가 됩니다. 곧 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예배를 딱 들으면서 이거 한 가지 생각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것을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세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큰 칭찬을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저 빼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칭찬을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가 누구라고요? 요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랍습니다. 왜 놀랍냐면 저는 요한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요한이 위대한 줄 알았어요. 요한이 역사의 획을 바꾸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요한의 부모님의 믿음이 좋았어요. 한번 크게 한번 외칩시다. 요한의 부모님의 믿음이 좋았습니다. 요한의 부모님이 믿음이 좋았습니다. 또 질문 나갑니다. 요한의 엄마가 누구죠? 어떤 여자 있고. 요한의 아빠가 누구죠? 사가랴죠. 사가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가랴. 자, 엄마가 이름이 네 자인데 뭐죠? 엘리사벳. 시작. 엘리사벳. 요걸 외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이 요한보다는 요한의 부모님이 대단했던 사람이죠. 엘리사벳은 누구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엘리사벳. 사가랴는 직분이 뭐죠? 사가랴의 직분은 제사장이죠. 제사드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믿음 생활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가랴예요. 제사장이에요. 그 요한의 아빠가 누구라고요? 사가랴. 그럼 엄마는 엘리사벳이. 이 엘리사벳은 누구의 자손이죠? 아론의 자손이에요.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놀란 것은, 저는 세례 요한이 좋고 세례 요한이 멋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세례 요한이 다 이룬 것 같은 줄 알았는데 본문에 보니까 아니더라고.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아빠는 사가랴, 엄마는 엘리사벳. 그러니까 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구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신약에서도 하나 볼까요? 또 뭐가 있죠? 여러분, 디모데, 이 바울이 낳은 아들이죠. 믿음은. 디모데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아요. 디모데가 얼마나 바울이 그렇게 칭찬하고 권면하고 또 이렇게 믿을 만한 아들이 딱 하나 있었으니 이름이 뭐라고요? 디모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났을까? 엄마가 누구죠? 디모데의 엄마는 로이스. 그 다음에 디모데의 엄마의 엄마는 로이스. 맞죠? 12시 넘었어요. 디모데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물론 좋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누가 믿음이 좋았어요? 디모데 엄마가 믿음이 좋았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유니게. 그리고 그 엄마의 엄마가 믿음이 좋았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로이스. 그러면 결국 로이스와 유니게 디모데로 이루어지는 이런 믿음의 가문을 형성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이 연말에 그리고 연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막 우리 집 가문에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막 한 30명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50명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100명 됐으면 좋겠어요. 작년이죠? 작년 한두 달 전에 장로님 한 분이 노예에서 오셨는데 그 장로님은요 가족이 다 모이면 100명이 넘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도 참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인데 믿거나 말거나 제가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 아들 딸까지 하면은 이제 몇 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저와 그 다음에 부모님의 세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저의 증조 할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그 증조 할머니가 저는 뭐 누군지도 모르죠. 그런데 믿는 집안에서 복음을 듣고 이 안씨 가문에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사람이 안 믿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할아버지 때가 단절이 됐어요. 그것만 단절이 안 됐으면 정말 우리 가문에 진짜 수십 명, 수백 명이 예수를 믿었을 텐데 아니 그 할머니,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죠. 증조 할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안씨 집안에 시집을 왔는데 이 안씨 집안이 이 믿음으로 사는 걸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대가 어떻게 해요? 끊겼다니까요. 너무나 속상한 일이에요. 얼마나 제가 속상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때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았으면 엄청난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을 텐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70명의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영광스러운 일들이 믿음의 가문을 형성했을 텐데 그때 제가 얼마나 속상하면 이렇게 몇 번을 칠까요? 그때 대가 끊겨버렸다는 거죠. 우리 쪽으로는 끊겼는데 저기 시골 쪽에는 거기는 또 믿음의 대를 이어갔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끊긴 대가 이제 저희 어머니 때 다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믿음의 이 가문을 형성하기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때 대가 안 끊겼으면 정말 완전히 그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을까?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대의 믿음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지금 저는 아들이 없는데 괜찮아요. 아니 바울이 아들이 있었어요? 딸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랬는데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어떻게 낳았어요? 믿음으로 낳았잖아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2021년에 주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믿음의 가문 지금 이제 몇 가정을 소개해 드렸어요. 처음에는 누구를 소개했죠? 믿음의 가문 아브라함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누가 있었죠? 믿음의 가문? 네, 요한 있었죠? 요한 부모님의 세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 요한의 부모님은 오늘 본문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사가랴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다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 25절을 우리가 다 보지는 않지만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요한의 가문인데 믿음이 참 좋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또 제가 예를 들었죠. 예, 디모데 믿음의 가문 또 있나요? 예, 참 우리는 믿음의 가문을 오래전에 이룰 뻔했다가 끊겼지만 이제 다시 이루어 갈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참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큰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은 철학자고 신학자고 설교가고 선교사입니다. 대단했던 사람이죠. 그 책 제목이 그렇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살 수 없을까? 그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랬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믿음의 가문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 19세기에 그 미국에 제가 두 가정을 소개하는데, 한 가정은 아주 뭐 인생을 갖다가 좀 너무 험하게 살았죠. 술에 취해 살고 경건치 못한 그 맥스 주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후손이 560명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하나, 그 당시에 그때 사람들이 무엇을 하나 다 추적을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310명이 거지로 죽었대요. 150명이 범죄자가 되고 그 가운데 7명이 살인자였고 또 100명이 술주정뱅이가 되고 그 가게에 속한 여자의 절반 이상이 몸을 파는 거리의 여인이었다. 미국 사회에 끼친 손해를 보니까 19세기 당시의 달러로 계산해 보니까 약 125만 달러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경건한 여자와 결혼해서 약 1394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295명이 대학을 나와서 그들 가운데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었고 65명이 교수가 되었고 또 3명이 미국 상원 의원으로 선출되었고 3명은 주지사가 되고 또 30명은 판사가 되었고요. 100명은 변호사고 그 중에 1명은 하버드 법대 학장이 되었고 56명은 외과 의사가 되었고 그 중에 또 1명이 의과대학 학장이 되었고 75명이 군대 장교가 되고 100명은 또 유명한 선교사와 목사와 작가가 되었다. 이렇게 조사한 결과 또 다른 80명은 다양한 공직을 맡았고 그 가운데 3명은 미국 대도시의 시장. 미국 대도시의 시장하면 정말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죠. 1명은 미국 재무성의 감사관으로 또 1명은 미국의 부통령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고 오직하면 그 후대의 사람들이 저 사람처럼 살 수 없을까 기대를 했을까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안 봐도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했을까 알 수 있겠죠.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자손 중에 뭐 미국 사회에 침이 되거나 또 참 고통을 주거나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어 하는 말씀은 믿음의 가문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냐 하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한 큰 어떤 믿음의 가문을 만들었다면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가문이 형성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은 1903년에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716년에 13살의 나이에 예일대학에 들어갔대요. 이거 예일대학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명문 대학 예일 대학을 몇 살에 들어갔다고요? 13살에 들어갔는데 1720년 그러니까 17세 때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을 합니다.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뉴욕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예일대 교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할아버지가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에 부목사로 들어가서 나중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1740년부터는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납니다.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1차, 2차에 걸쳐서 거기 1차의 대각성 운동에 참 헌신했던 그 조나단 에드워드죠.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고 이분이 이제 인디언 선교사로 또 헌신을 하고 1758년에는 뉴저지 대학 그러니까 프린스턴 대학의 전신인 이 뉴저지 대학의 학장으로 청빙을 받아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같은 해 3월 22일에 천연두 예방 접종이 뭐 좀 잘못돼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더라고요. 몇 세를 살았죠? 55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6세까지. 제가 작년까지가 56세였는데 이제 해가 바뀌어서 제가 이제 57세가 됐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56세. 미국 나이로 55세의 생을 살다 갔는데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게 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일까요? 이 사람이 대학 교수로 총장으로 또 이런 많은 명예를 누리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후손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 말씀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부터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역시 믿음의 대는 육신의 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믿음의 아들을 낳아가는 거죠. 아들과 딸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2021년에는 여기에 좀 주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형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또 다른 영적인 믿음의 아들을 낳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은 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것이 친척이었든지 내 자녀였든지 부모가 됐든지 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요한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요한이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헌신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세워졌다고 하는 거죠.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또 역시 그 아버지가 또 목회를 했고요. 또 뭐 외할아버지 말할 것도 없고. 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아들을 낳습니다. 믿음의 아들을 낳습니다. 자, 2021년 우리에게 왔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들 한 해가 되면 또 한 해가 가는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기쁜 이유가 이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 한 해 한 해 가까워오니까 이것이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도 기쁜 일이고 학생들에게도 기쁜 일이고 뭐 작년 노년의 일이니까 다 기쁜 일이에요. 2021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건 이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거든요. 자,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듯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 그럼 뭘 하면 어떻게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딱 한 구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10절인데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사가랴가 안에 들어가서 분양하는 그 시간에 모든 백성들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런 예배 예를 표하고 있는 그 시간에 모든 백성들이 기도했어요. 저는요 우리 엘사람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예배 드릴 때도 막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소리내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영은 기도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바꾸어서 기도. 그러면 제가 오늘 쭉 말씀을 선포했어요. 뭐 아브라함이 어떻고 뭐 사가랴 뭐 요한 또 누구예요? 뭐 디모데. 그러면은 여러분이 말씀하 하나님 저도 디모데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기도하셨나요?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낳게 해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또 바울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바울이 믿음의 아들을 낳았으면 또 그렇게 했고 그러면은 그것은 여러분은 다 기도로 바꾸어서 찬송가에 나와 있는 모든 가사들을 찬양을 하면서도 다 기도로 바꾸어서 얼마든지 올릴 수 있거든요. 야, 이것이 너무 신비로운 것입니다. 사가랴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 모든 백성이 기도했다. 그래 예배할 때도 기도하고요. 하여튼 여러분이 이 영적으로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면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때 기도할 때는 21년도 한 살씩 더 나이가 드시고 축하를 드리고 한 살 더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의 생명이 2021년도 새해 첫날에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기도 한 가지 먼저 하시고 두 번째는 21년도에 하나님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해달라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딱 목표를 가지고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